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3장 되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죄송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싸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 말씀대로 띠를 싸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다시 임하여 이르시되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다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종이 전하고 아버지 저희가 듣고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 영감의 갑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에게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진실을 주시고 정직함을 주시고 듣는 자에게는 깨달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멘 화답하는 마음의 심령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심령과 한 사람에게 흐르고 있음을 인정하고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강한 바람이 불었던 것처럼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 심령에 운행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성경에 말씀하셨죠. 비유가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비유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좀 더 쉽고 좀 더 명철하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쉬운 그 삶 속에 일어나는 지혜들을 통해서 농경시대에 맞는 그런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반대로 두 번째 이유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직 나의 어떠함으로 채워져 있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상관도 하지 않아요.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들의 정욕대로 그들의 원함대로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목적이었어요. 반복할까요? 첫 번째는 지혜 없는 자들에게 지혜를 갖고 더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듣기를 원하고 마음이 열린 마음으로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깨달으라 하고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 다음은 정반대에 나의 어떠함으로 충만한 그런 삶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지 못하잖아요. 어떤 마음이 있을 때 나의 자아로 충만해서 듣을 때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의 정욕대로 너의 소욕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비유로 주님은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두 가지 목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 같이 전하고 나눌 때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들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뱃띠가 뭐고 왜 그것을 허리띠에 차라고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야, 너는 가서 시장에 가서 뱃띠를 사라. 그리고 그것을 내 허리에 동이라.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띠를 물에 적시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뱃띠는 뭐고 허리는 무엇인가?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지요.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를 너희 허리띠에 차고 라고 에베소서 6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 14절과 오늘 본문을 비교해 보면요, 그렇습니다. 뱃띠는 진리고요, 허리에 차는 것은 뱃띠를 허리에 차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허리에 차라는 그런 뜻으로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뱃띠는 어디에 찬다? 허리에 차는 거예요. 왜 허리입니까? 사람의 중심이 허리에 있습니다. 모든 힘의 근원이 허리에 있습니다. 장로님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침을 맞추시니까. 네. 그래서 사람의 허리가 고장나면 제대로 중심도 잡지 못하고 여러 방면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힘들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올림픽에 역도 선수들 있잖아요. 역선수들 그 무거운 역기를 들어 올릴 때 그 아주 크고 강한 허리띠를 차고서 들어 올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기가 무겁거든요. 허리가 약하거나 그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면 그 무게로 인해서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근본적으로 차는 것은 뭡니까? 역기를 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힘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역기를 들 만한 내 몸에 힘이 받쳐줘야 그것이 들 수가 있으니까 이 허리에 강한 혁대를 채는 거예요. 힘을 모아줍니다. 아멘? 그것이 허리띠의 첫 번째 목적이고요. 여러분, 허리띠는 어디에 차는 겁니까? 가슴에 차는 거죠? 배에 차는 거예요. 바지에. 요즘 젊은이들 바지에 허리띠 안 채요. 멋으로 안 채는데 저희는 올드 세대는 쳐야 돼요. 그래야 만족감이 있어요. 왜 그래요? 발에 허리가 안 차면 그냥 내려와요. 내려오면 바지가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수치를 당하게 돼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허리는 중요한데 이 허리띠를 차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 차라는 얘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허리띠를 차듯 그것이 우리 허리를 지켜주고 우리 몸의 그 힘을 모으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세워줘서 그것이 성도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서갈 때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발휘하게 되고 성도가 성도의 힘을 내게 되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런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항상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오늘 우리가 왔어요. 예배에 왔는데 요즘에는 성경책
걸 많이 안 가지고 다니죠. 여기 호주에서 살다 보면은 목사님들도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녀요. 모바일 딱 켜가지고 거기서 성경책 읽잖아요. 뭐 그게 나쁘다는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날 우리가 끼고 성경에 여기 교회에 오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목적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꼭 주일날만 필요한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내가 있는 그곳에 어디 있든지 간에 항상 가까이 있어서 내 눈과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일주일에 주일날만 딱 왔다가 성경책 펴고 집에 가서 한 구석에 이게 있다가 다음에 일주일 오면요, 이 성경책은요 아무런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쓴 서적과 똑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성경책을 머리에 베고 잔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완전히 미신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우리에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고 듣고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되어서 그것이 레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성도로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예수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그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쟁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말 속에 그렇게 말을 하는 세상 사람들 말하는 예수쟁이 하면요, 그것이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뜻이 있어요. 말은 참 잘한다. 말은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요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설교하는 그런 성품이 아니,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제가 지금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일반 세상적인 말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쟁이들이 예수 믿고 왜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맨날 예수 믿고 보고 읽고 그런 것이 성경책이에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연설을 잘하든지 무슨 어떤 프리테이션 뭐든지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책을 참 많이 봐요. 목사들 책을 많이 보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말 진짜 잘하잖아요. 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면요, 성경책을 계속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지식이 늘어나요. 그러면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어지고 그렇게 해서 성도답게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 주일용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시키면 못해요.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한두 마디 하고 나면 중언부언 한다든지 말이 막혀버려요. 왜?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언어도 똑같은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언어가 다 어디서 나온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반 책을 보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말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본 사람들은요, 저 사람 참 기도 잘한다. 말이 좀 어폐가 있죠.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는 없어요.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평가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말할 때 저 사람 참 기도 잘한다 보면요, 하나님의 성경 지식이 쭉쭉쭉쭉쭉 이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예배에서 뭐라고 그러죠? 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총알과 같은 거예요. 성도들이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오직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여러분 살아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만나의 교훈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때 사막에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잖아요. 근데 어떤 게으른 사람이 머리를 좀 쓰는 거예요. 아마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머리가 없는 거. 매일매일 갈 필요가 가고 싶지 않은 거야. 어떤 게으른 사람이. 그러니까 뭐 내일 모레 갖고 가지고 언제 가서 그냥 큰 그릇을 가지고 다 이렇게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냉장고에 넣어놔서 그 다음날 먹으려고 하니까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의 교훈이 뭡니까? 그날 하루뿐인 거예요. 그날 새로 어제 마은 그 만나로는요, 오늘을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너희들이 먹고 싶으냐? 들판으로 나와라. 그래서 오늘 그걸 수고해가라. 이런 뜻으로 매일같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실 때요, 그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아버지와 그물을 짚고 있었어요. 고기 잡는 그물을 꿰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요한과 야고보를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제가 고기 잡는 것을 얘기하는 이유는요,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용돈을 버는 방법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시골에 사니까 홀어머니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용돈을 벌면서 살았는데 뭘 하냐면 미꾸라지를 잡았어요. 미꾸라지를 잡고 뭘로 잡으면 거랭이를 잡아요. 거랭이. 그 거랭이를 어떻게 잡냐면 이 경지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물을 대주잖아요, 정부에서. 그러면 물이 다 흘러나올 수 있도록 각 노래마다 이 도랑 같은 걸 만들어 놓아요. 그거보다는 조금 큰. 그래서 그 미꾸라지 보통 어디 있냐면요, 이 강물에 도랑 같은 그런 천에 풀이 좀 있고 무성하게 있고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가서 거랭이를 가운데 딱 대고요, 가서 발로 막 밟아요. 그러면 미꾸라지 놀랍니다.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 딱 나오면요, 어디로 가요? 그물 안으로 딱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뛰어올려요. 아직도 기억나는 건 제가 엄청나게 큰 미꾸라지 하나 잡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거기서 바로 넣었으면 괜찮은데 길가로 가지고 나와서 제대로 담으려고 하다가 몇 발짝 걸어 나오는데 이게 그물 안에서 막 움직이다가 쏙 빠져나가 버렸어요. 어디로 빠지냐면 그 고랭이 밑에 제가 알지 못하는 구멍이 하나 나 있던 거예요. 그 구멍으로 쏙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용돈을 벌었는데 참 짭짤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만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같이 볼 때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 안의 모습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니까 이런 부분이 내가 부족한 부분이구나, 이 부분이 내가 괜찮은 부분이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비치면 여러분, 세상에서 내게 달라붙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탁탁탁 갈라져요. 가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내게 달라붙은 세상의 어떤 것들, 하나님께 이룰지 못한, 신앙생활 이룰지 못한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런 부분이 있구나, 떼어내야지, 회개해야지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허리에 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허리를 딱 붙들어주고 중심을 잡고 세상에서 이렇게 힘없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여호수아, 예레미야야, 너는 배틀을 사서 허리에 차고 물에 넣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는 배틀을 물에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4절과 7절까지, 4절에 7절까지 보면요,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또 어떤 명령하냐면, 예레미야야, 너 그 산 뱃띠 있지 않냐? 네 허리에 찬 뱃띠 있지 않냐? 그것을 유브라된 강물에 가서 그것을 집어넣으라 바랍니다. 집어넣고 오라. 예레미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여러 날,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똑같은 예레미야가 다시 명령하는데, 예레미야야, 네가 유브라데에 가서 그 숨겨놓은 뱃띠 있지 않냐?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오라.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거든요. 주님은 물에 넣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물에 넣었다가 다시 그것을 끄집어 가지고 오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 어떤 뜻일까요?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앞뒤가 맞지 않고 비기성지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것은 무슨 말하냐면 직역하면요 이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콘텍스트에 맞춰서 어떤 뜻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가 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이 모든 열방 중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관심과 모든 사랑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하고 아담을 만들고 좋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지금 오늘 콘텍스트에 맞춰서 말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당신의 민족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를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을 발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특권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이유이자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뱃띠를 사서 그것을 물에 넣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다시 물에 넣으라고 말씀하셨고 오랜 후에 그 물속에 드는 뱃띠를 다시 끄집어내어 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끄집어냈을 때 예레미야 7절에서 끄집어냈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이 뱃띠는 썩어서 쓸 수가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7절에서 뱃띠를 끄집어냈는데 썩어가지고 물속에서 썩어가지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쓸모없게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세상에서 우상숭배와 정욕과 음란과 세상의 풍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의 방법대로 우상숭배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정욕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모든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 살아가고 그것이 오랫동안 지나갔어요. 오랫동안 지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끄집어내 보니까 이들이 뱃띠가 썩어서 쓸모없었던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쓸모없는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시리아를 통해서 망하게 버리고요. 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여러분 벌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이 유브라데강에 감추지 있지 말아야 될 물속에 있지 말아야 될 귀한 이 뱃띠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의 우상숭배 가운데 들어가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허리띠로 채고 강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그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이 완전히 썩어버려서 하나님의 선택하셨을 때 처음에 그 백성이 아닌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한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택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의중을 가지고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세우라고 하는 그것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쓸모없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선택된 이 권세가 그들이 세상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밥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세상에서 권세를 부릴 수가 없어요. 세상의 조를거리가 되고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그렇게 됐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마귀는요, 세상은 절대로 성도의 권세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마귀가 스스로 우리에게서 강제로 뺏어갈 수는 없지만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스스로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이것은 마귀와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바로 오늘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이 하나님에게 심판을 당하고 바벨을 통해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망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 모든 그 귀한 주신 것들을 스스로 망각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약속을 주셨고 다시 회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떠나지 않는 한 그분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야만인들의 종이 되었고요, 포로가 되었고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라는 대로 했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그 사실을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제가 창세기 너무 자주 인용을 하잖아요. 3장.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오후가 됐어요. 하나님이 숲 가운데로 오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성경에 나오고 뭐라고 하냐면 자신들이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아담이 말합니다. 우리가 벌거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아담이 대답했을 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숨었나이다 하고 그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 네가 동산 중앙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를 열매를 먹었더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아담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말을 했는데 네가 그 과일을 따먹었더냐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게 창세기 3장 11절에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니? 왜 내 말을 경히 여겼니? 왜 내 말을 중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니? 내가 먹지 말라고 말했잖아. 하나님은 그들을 혼낸 게 아니라 왜 내 말을 중하게 여기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의 권세와 능력을 상실하는 증상이 뭘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성도의 능력을 빠져나가고 세상에게 조롱당해가고 세상의 어떠한 것에 힘도 쓰지 못하고
그들에게 굴분하고 세상을 평가하고 다스려야 될 교회가, 성도가 오히려 세상의 지배를 당하고 세상의 평가를 당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의 콘텍스트에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길 때 이것이 성도가 성도의 능력을 상실하는 첫 번째 증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능력이 없고 내가 왜 바로 서지 못하고 왜 내가 이 세상에게 이렇게 이런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증상이 뭐냐면 그건 오늘날과 비슷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해서 듣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몇 권입니까? 66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오늘처럼 예레미야를 할 때는 예레미야 말을 들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라고 한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사야가 전하시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할 때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왜 66권일까요?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책 창세기 하나하나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왜 66권을 적어놨을까요? 여기에는 종합적인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그 뜻이 여기는 다 닮아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을 받게 되는 거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설교하고 있어요. 설교할 때 누가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선택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듣는 문제예요. 다음 주에 오면 또 다른 말씀을 전하겠죠. 그러면 또 다른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것이 듣는 자의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권세를 잃어버릴 때 지금 두 번째 증상이 뭐냐면 내가 말씀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쏙 듣고 싶지 않은 말은 귀 막아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동전에 앞면이 있으면 뒷면도 있습니다. 뒷면도 성경이고 앞면도 성경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들리는 대로, 전하는 대로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성도의 근본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 왕이 이제 아시리아를 침공하려고 그래요. 아시리아를 침공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그때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제 옵니다. 이스라엘 와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왜 왔냐면 연합군인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 유다가 별로 관계가 안 좋은데 여호사밧은 무슨 가족 간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아합 왕을 도와주러 온 거예요. 아시리아를 쳐들어갈 아합 왕을 조달하러. 근데 여호사밧은 아합 왕처럼 악한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왕이었어요. 이 왕이 그렇습니다. 왕이시여, 먼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알아보십시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소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를 다 불러 모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십시오. 쳐들어가십시오. 그럼 왕이 이깁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신답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선지자를 먼저 불러라고 건의를 했고 아합 왕은 불렀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 부르니까 다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다 듣고 난 다음에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게 답니까? 이게 답니까? 라고 물어봐요. 아니, 한 사람 더 있어.
그게 누굽니까?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뭐라고 말하면 I hate him 그래요. 아합 왕이 I hate him because he always had badness for me 이렇게 말해요. 이 아합 왕이 나는 나를 싫어합니다. 싫어한다. 왜? 그는 항상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어떤 것에 반대, 나쁜 말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오케이 하는데 이 미가를 부르진 않았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건의를 하니까 불렀어요. 부르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또 경고를 하는 거예요. 가지 마십시오. 쳐들어가지 마십시오. 근데 무시해버리고 쳐들어가죠. 이 전쟁에서 아합이 죽어버렸어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그래요. 이 아합 왕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사람의 말만 들었어요. 선택했어요. 자기가 이미 다 결정해놓고 이것을 듣고 선택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이 미가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서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오시는 듣는 대로 정직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강건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부르신 그 목적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승리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 여러분 양심의 화인을 맞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평생 동안 죽는 그날까지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양심을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란 얘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평생 가도 70년, 80년 살아도 예수를 죽을 때까지 그 수고까지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버리셨나요? 아니요. 그 영은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흑인이나 백인이나 호주 사람이나 아시아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 다 사랑하세요. 그들이 다 구원받기 원하세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외식하고요. 거짓말하고요.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기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근데 도대체 양심이 어떻게 해야 양심의 화인을 맞는가? 양심이 어떻게 해야 양심의 화인을 맞는 건가? 그것을 여러분 제가 생각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걸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시골이니까 목욕을 딱 2번 해요. 1년에. 추석 전날하고 설날 전날하고. 왜? 그 다음날 부모가 엄마 아빠가 새 옷을 사주니까. 목욕탕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큰 다라에다가 큰 숯에 물을 한 쑥 끓여가지고 그날 큰 다라를 준비해서 거기서 이제 해가지고 식구별로 다 순서 돌아가면서 목욕을 합니다. 딱 2번. 그리고 물론 그 이후에도 이제 등목 같은 건 하죠. 근데 목욕 같은 걸 안 해요. 학교 가면요. 국문학생들 제가 학교 가면 야, 친구들이 전부 다 냄새가 나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어요. 걸어가면요. 뭡니까? 빗물 맞잖아요. 그럼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고 국물이 나요. 국물. 어떤 국물이냐면 머리에 때가 끼고요. 씻지도 않고 그래서 빗물이 맑아야 되는데 아주 그냥 진한 국물이 쭉 이렇게 흘러요. 야, 제가 보잖아요, 친구들. 근데 내 머리에서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목도 어디서 하는지 강가에 가서 아주 흙탕물에서 수영해요. 수영하고 그냥 대충 물 껴안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다른 친구들 들어보고 야, 너 냄새 난다, 더럽다, 국물 흘린다 그렇게 말 안 해요. 왜? 다 그렇게 사니까. 컴플레인이 없어요. 그냥 살아요. 불편할 것 같죠? 하나도 안 불편해요. 왜? 너도 나도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가 성결하면 후진국 가면요, 진짜 지저분하게 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별로 불편함을 못 느껴요. 물론 불편하겠지만. 왜? 거기에 익숙해져서.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맨날 목욕하고요, 새 옷 입고 구두 신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거기 가면 진짜 냄새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실제로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왜? 익숙해져서. 살만해요, 그냥. 웃고 살아요. 오히려 우리보다, 이 서양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요.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느냐? 어떻게 사람이 자기 영혼을 팔아먹을 만큼 화인을 맞을까? 여러분, 화인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화인은 죄와 마귀의 합작품인 거예요. 인간에게 죄와 마귀의 합작품으로 와서 우리가 양심의 화인을 맞을 때까지라는 말은 뭐냐면, 아무리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떠들고 뭐며 설교를 해도 그 말씀에 관심도 생각도 조금만큼도 갖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너 떠들어. 저 사람 또 하는구나. 이렇게 무관심하게 만들어버려요. 죄의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무감각이에요.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한번 쳐다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사도 바울이 언제까지라고 말 안 했어요. 평생 동안 그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화인을 맞으면.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왜 강에서 뱃띠를 오랫동안 놔둔 뱃띠가 썩어서 문드러지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이들은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율법을 줬지만 그것은 외식이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그 바벨을 통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벽돌 하나 남지 않고 잔인하게 하박국 선지자나 그 소선지자들 보면요, 그 모습을 보고 한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한 것을 기억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신약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습니다. 신약도 좋지만 구약도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감하거나 뺄 것이 없습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봄으로, 묵상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시고 자녀로서 살고 힘있게 살고 능력있게 살고 권세있게 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의 마지막에요, 5절, 6절, 7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야, 여러 날 후에 너 다시 가서 그 유브라데 강에 가서 묻어놓은 그 뱃띠를 들고 오라 말씀하실 때 에레미야 그걸 봤더니 썩었다고 말씀하셨죠. 이걸 보면 아무 은혜가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을 지리학적으로 볼까요? 예루살렘에, 지금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가정하고요, 여기에서 유브라데까지 거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640km예요. 640km. 이 말도 되지 않는, 이 논리적이도 아니고 이성적이지 않은 하나님 이리다 저리다 하시는 그런 질문에도 이 에레미야는 갔다가 놓았다가 다시 왔다가 또 갔다가 다시 오고, 이러한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뱃띠입니다. 뱃띠는 언제 우리에게 힘을 주시냐? 그것이 우리의 지식으로 쌓여서 그것이 우리 레마락으로 승화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서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